바로 며칠 전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뉴욕 맨하탄 그 소위 한인타운에 있는 그 유명한 한국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LA에서 사니까 그게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동부에서 살다가 뉴욕 맨하탄에 가면 꼭 들렸던,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저에게는 참 그 기사가 남달리지 않은 기사였어요. 거기만 가면 늘 갔던 그 식당들. 근데 그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마치 한 이민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오는 신호탄과 같다. 한 세대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그 맨하탄에 있는 주요한 3대 한인 식당이 문 닫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가 밝으면서 우리의 기대찬 벅찬 감격 속에 출발했지만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와 더불어 미국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이 저성장의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 경제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 뭐 G20 국가도 있지만 이제는 G2라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과거에는 구소련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경제 대결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에 있는 그곳에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요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치닫는 것 같은 상황도 우리는 참 근심스럽습니다.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뭔가 일어날 듯하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얼바인도, 우리 교계만 봐도 우리 얼바인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리더십이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우리 베델 한인교회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설교도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설교가 왜 변해야 되는가? 옛날 구연 설교, 말로 전하는 이런 구연 설교에서 이제는 특별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컨퍼런스를 봤어요. 특별 설교가 뭔가 봤더니 영화 설교, 심지어는 이미징 설교, 이미징 설교.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이 도전을 딛고 일어서고 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면 핍박하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처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합 왕을 기억할 것이고 이세벨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는 숨어 지내고 하나님을 믿었던 선민 국가가 이제는 마이너리티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또 다른 큰 두려움과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네 머리 위로 취함을 당할 것을 아느냐, 즉 그 리더가 간다는 것이에요.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떠나간다는 이것을 아느냐 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한 지교의 담임 목사가 바뀌는 변화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은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병거요 마병이요 라는 말을 외칩니다. 한 스승이 떠나가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마병, 병거를 언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고 뭐 총,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닌데 그 선지자 하나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국방력과 같은 의미로 마병이요 병거합니다. 그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장본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하게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 왕들 앞에서 당당하게 버텨냈던 정치적 인물이었고, 또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힘이었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까지도 쥐고 있었던 자가 엘리야, 이 단 한 사람의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기근이 있었을 때 아합 왕이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놨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담임 목사에 바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과연 어떻게 엘리사 그 다음 세대가 대처하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리더십의 변화를 갖고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 변화하는 도전의 시대에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엄숙한 하나님 말씀 사역에 대한 헌신입니다. 말씀 사역에 대한 total surrender, total commitment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그때 엘리사 그의 후계자가 따라가려고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는 내가 청하건대 I beg you, I ask you, you stay here.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색하거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3번, 2절, 4절, 6절에 3번이나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길갈을 떠날 때 you stay here, 베델을 떠날 때 you stay here, 여리고를 떠날 때 you stay here 하면서 떠나는 곳마다 있기를 간청하는데 엘리사는 또 그때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before I'm taken away 뭘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말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9절과 10절에 나타나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특하구나 내 후계자야 라고 하지 않고 역시 너뿐이 없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구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You are asking for a difficult thing. 또 다른 주석책에 의해서 이 번역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서제션 하는데 grievous burden, grievous burden.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게 네가 지금 나에게 grievous burden. 다시 번역을 하면 비통한 부담감. You are asking for 비통한 부담감을 그것도 곱절이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비통한 부담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엘리사입니다.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네가 지금 곱절,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게 더 비통한 부담, 짐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 그거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오셨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 위한 기도인지 알고나 하시기 바랍니다. 배나 더 고생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힘든 일 더 비참하게 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임직하는 분들하고 얘기했어요. 사역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미니스트리는. 그런 의미에서 야, 따라오지 마라. 너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3번 you stay here. 여기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calling, the original calling of the ministry of word, 하나님 말씀 사역에 대한 그 오리지널 콜링에 붙는 거예요. 스틱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더 힘들어도 힘든 길이지만 그 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네 뒤를 이을 자로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엘리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제 그 일을 가려고 하는데 너 이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감당하겠냐? Stay here. 따라오지 마. 그때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기에 헌신합니다. 곱절에 힘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도 없습니까? 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돌보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그 사역, 새롭게 임직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많은 사역을 맡긴 모든 분들은 주차 차량 사역이든지 부엌 사역이든지 안내 사역이든지 청소하는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을 여러분이 하듯인 간에 오늘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원래의 부르심에 붙어있는 것,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급변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이 급변하는 세대를 치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정말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원클릭으로 다 되는 이 시대에 2000년 낡은 성경책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볼지 모르지만 오늘 이 급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낡은 2000년 낡은 성경이 아니라 묵은 잘 익은 어느 시대도 통과하는, 어느 시대도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갈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묵은 해답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 사역에 대한 total surrender, total commitment, 그것이 아무리 시츄에이션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치고 나가는 힘은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어김없이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책인데, 목회자의 소명을 가르쳐주는 책으로서 목회의 길에 가기 전에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장이 서브타이틀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특별한 사람들의 출현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적인 인물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앞에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소명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목회 사역의 소명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로 섬기고자 하는 타오르는 열망과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의 번민과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 밖에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 밖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믿는 거룩한 결단이 의식세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요한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축출되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다시는 제네바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100번을 죽어도 제네바에서 1000번을 죽는 지옥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네바를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3년 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각오, 하나님이 부르시니 재물 되겠습니다 하고 글로 들어가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은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묵은 해답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를 위한 해답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급변하는 이 시대의 가정생활은, 급변한 시대의 직장생활은, 급변한 시대의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지켜가는가? 묵은 해답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 시대에, 새해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를 써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자. 이 원래 시제가 imperfect 시제예요. perfect 시제는 완료 시제고 imperfect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20년 전에 세례받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걸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통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왕도가 없이 급변하는 시대에 더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뒤집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붙들어야 할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급변하는 시대를 치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제한되거나 어떤 상황 따라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변하는 시대를 이기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에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여기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바로 여호수아가 출애굽 백성을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갈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뭐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생도 50명이 남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장래가 없어요. 아니, 엘리야 스승이 떠나면 과연 우리 자차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위기천만한 순간이에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 있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밟고 건너가듯이 건너갔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들어왔듯이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때와 한결같이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 밟고 건너듯이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항상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가르던 시기에는 주전 1400년경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주전 860년경입니다. 대충 그 사이가 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자기네들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을까 조바심에 그들을 바라다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전 1400년경 청동기 시대에 여호수 장관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게 하셨고, 600년이 지난 지금 철기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다고, 리더십이 바뀐다고, 엘리야가 떠나간다고 요단강이 안 갈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붙들 소망입니다.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유난히 많이 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보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od old days를 미스하는,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 할 때 북 하나 들고 나가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 아이들 한 100명 200명 다 쓸어 모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름 성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말이죠, 북치고 한 바퀴 돌면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어울리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쫓아나와가지고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이 길에서 북치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고 들어갑니다. 고성방가죄에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옛날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걸면은 됐대요. 교회 개척만 하면 몰려왔대요. 십자가만 보면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옛날 good old days를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맞아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도 구현 설교가 아니라 특별 설교, 이미징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말씀은 본문이다. 말씀 본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북치고 돌아다녀도 애들 쓸고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 최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만 역사하고 옛날에만 통하고 옛날 부흥만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음 간데 없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고 산천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저와 그 어떤 분과 계속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랬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랬었었는데. 저 이해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셔도 상처 안 받습니다. 비교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새로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기대도 있겠지만 걱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잘 하실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이겁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외에는 다른 위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과거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이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도 그 부흥의 주인공은 하나님일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의 요단강을 가르셨던 기적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가르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14절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어요. 승천하면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에 와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Where is God of Elijah? 그 옛날 영적 거목,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켰던 국방력이요, 경제를 지켰던 그 의인이요, 악한 왕들 앞에서 당당히 직언을 했던 우리들의 영웅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난 엘리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다음 보니까 그도 even he, 그 역시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 역시 다시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오더라.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기적 21세기는 안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김한효 목사가 담임하는데 그래도 베델 교회가 굴러가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난 이 얘기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조금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젊은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좀 나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라는 말이 없고, 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베델은 가네.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Praise God,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을 이해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나같이 형편없는 자에게도, 나같이 힘이 없는 자에게도, 나같이 바쁜 자에게도, 나같이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실까? Where is God of Elijah?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Here comes,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하고 그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힘들 거야, 2014년도도 소망이 없어, 혹 그러면서 좌절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겉옷으로 물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물을 가르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해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은 해답,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복음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그 복음으로 급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대항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